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한 주간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까 하는 부끄러운 마음이 있지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친 삶을 주님 앞에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늘 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셨는데 이 은혜를 저버리고 탕자처럼 살아왔던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호세아를 지극히 사랑해서 고멜과 함께 살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도망쳤던 고멜과 같은 여인이 저희들의 참 모습임을 고백드립니다. 수가라는 동네에서 한낮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저희들의 참 모습임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욕, 권력, 명예, 가치관, 인맥, 영광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보다 세상의 눈치 보며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바닷가에서 표류하며 물이 없어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을 느끼면서도 바닷물을 들이키는 영혼의 모습을 보고 있지만 저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또한 고백드립니다. 세상에 물들어 세상에서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너무 힘들고 버겁고 지쳐서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가족들 안에서 오는 어려움, 병환 중에 있는 가족들로 인한 고통, 자녀들의 신앙과 진로에 대한 부담감, 저희가 이 모두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임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이곳에도 지옥 같은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고통 가운데 늘 살고 있지만 어린아이가 어미의 품을 찾아 나아오듯이 저희도 주님께 나아오면 살 소망이 있기에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에게도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게 하지 마시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내가 다른 이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 일생을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가정과 이웃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섬기듯 섬김을 다하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몸된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의 강건함이 70이요 80인데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호흡이 있을 때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하시고 힘이 있을 때 주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다른 이들에게 주님께 하듯 감사함으로 잘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최근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께서 주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도 부모님들이 뼈에 차무치게 그립습니다. 언젠간 저희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신앙의 선진들과 부모님들을 뵐 수 있다는 참 소망을 가지고 지금은 좀 힘들지만 이 땅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새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학업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일반 운총 가운데 주신 시험이니 인내하며 잘 견디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 때문에 고생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병환 중에 고통하는 우리 부모님들, 형제들, 자매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몸된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으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이 주의 것이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드립니다. 주님께 나오면서 저희의 삶을 드려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감동하여 무엇보다 말씀 가운데 참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이 무섭고 두렵고 살아가는 삶이 버겁게 느껴지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당당하게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힘있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뵙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연약한 자들이 회복되며 육신의 건강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든 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8절.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8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 중국 고사 중에, 고사성어 중에 기우라는 말씀 아십니까? 기우. 무슨 뜻이죠? 예? 그걸 언제 쓰는 말입니까? 쓸데없는 걱정하는, 쓸데없는 두려움을 가지는 것을 보통 기우라고 얘기하죠. 원래 이 기우라는 말은 이제 기나라 사람의 그러니까 근심, 두려움 이런 뜻입니다. 이 기나라는 중국 주나라 시대 때 제후국 중에 하나인데요. 이 중국 기나라에 하늘이 무너질 것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걱정이 얼마나 심했는지 하늘이 무너질까봐 두려워서 밤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어떤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하늘은 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무너질 염려가 없다. 이제 이렇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이 겨우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놓았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이런 이야기에서 기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쓸데없는 걱정과 두려움을 일컫는 말이지요. 그런데 최근에 똑같은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하늘이 무너질까? 누구냐? 화성의 대기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입니다. 이들은 화성의 대기를 연구하다가 처음 화성이 만들어졌을 때는 지구처럼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대기를 점차 잃어버려서 대기가 지금은 지극히 얇아졌고 그래서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아주 황폐한 조건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성 궤도에 인공위성을 띄워서 조사해 봤더니 화성은 지금도 초당 100g 정도의 대기를 대기권 밖으로 잃어버리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태양에서부터 불어오는 태양풍이라고 하는 강한 고에너지 입자, 고에너지 입자. 그걸 보통 태양풍이라고 그러는데 그 태양풍이 화성 대기를 쳐서 그 대기권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나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우주로. 태양풍이 화성의 대기와 충돌할 때 대기가 우주 공간으로 흩어져 버린다. 그래서 초당 100g 정도의 대기를 잃어버리고 있다. 그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게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자, 그런데 화성은 이처럼 대기를 태양풍을 통해서 잃어버렸는데 태양과 더 가까운 지구는 왜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그죠? 지구는 태양보다 훨씬 가깝고 태양풍의 세기도 훨씬 강하거든요. 근데 왜 안 잃어버렸을까? 그래서 연구하다 보니 그것은 화성과 지구의 자기장의 차이에서 그런 결과가 빚어졌다. 그렇게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자석과 같죠. 그래서 북극과 남극을 가진 큰 자석과 같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자석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구가 자석과 같기 때문에 나침판을 이용해 가지고 북극과 남극을 찾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석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자기장이 강력한 태양의 태양풍을 막아서 지구의 대기를 유지할 수 있게 했고, 그래서 수많은 생명이 태양의 고에너지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아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사실을 우리 눈으로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진 중에 아주 아름다운 사진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게 오로라라고 하는 거 있죠. 오로라 사진 찍어 놓은 거 보면 굉장히 아름답죠. 눈으로 보신 분도 있죠. 그런데 이 오로라는 뭐냐면 태양풍이 와서 부딪혔는데 지구 대기권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자기장에
의해서 막혀가지고 자기장의 테두리를 따라서 태양풍이 옮겨가다가 이 좌석의 그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타원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남극과 북극이 제일 이렇게 대기에 가까워요, 자기장이. 그러니까 남극이나 북극의 대기에 딱 부딪히면서 그 입자들과 대기가 충돌할 때 일어나는 빛이 오로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무시무시한 빛이죠. 그 태양풍이 직접 대기로 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오늘 뭐 과학 강의 시간도 아니고. 그런데 이 화성의 자기장은 지구 자기장의 0.004배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태양풍을 막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생겼어요. 그러면 화성과 지구는 24시간이에요. 거의 비슷해요. 자전 속도가. 그 자전 속도도 비슷하고 크기도 뭐 그렇게 크게 차이도 나지 않는데 왜 자기장이 이렇게 약한가? 0.004배면 너무 없는 거잖아.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왜 그러냐? 이게 또 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또 이제 가설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건 뭐냐면 지구 내부에는 철과 니켈이 아주 풍부한데 화성 내부에는 철과 니켈이 없거나 철과 니켈이 액체 상태로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지구 중심부에는 철 80%, 니켈 20%로 구성된 달 크기의 쇳덩어리가 있다고 과학자들은 추론합니다. 섭씨 7,000도, 기압은 360만 기압. 그래서 단단한 쇳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에는 기압이 좀 낮기 때문에 니켈과 철이 액체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핵은 철로 존재하고 너무 기압이 높아서 그 위에 거는 액체로 존재한다. 니켈과 철이 액체로 지구 내부에서 대류도 하고 순환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발전기처럼 자기장을 만들어낸다. 여러분 자전거 발전기 보셨죠? 옛날 그 구형 자전거에 보면 바퀴가 막 돌아가면 막 발전기가 돌아가잖아요. 그와 같이 이 니켈과 철이 지구 내부에서 회전함으로 마치 이게 큰 자석처럼 자기장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발밑으로 3,000km 정도를 파고들면 외핵의 경계선에 닿게 되는데요. 외핵은 지구의 자전과 온도차에 따라서 계속해서 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과 니켈로 된 액체가 계속 회전하기 때문에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지구의 자기장은 다른 모든 행성보다도 크기에 비해서 아주 강력해요. 자, 그런데 만일 이 외핵이 자전하는 것을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장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자기장이 소멸하면 태양의 엄청난 방사선과 고에너지 입자가 직접 지구상에 쏟아져서 생명은 멸절하게 되고 점차 지구 대기도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화성 대기를 연구하다가 지구의 하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일종의 기우죠. 하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자, 그럼 이제 우리도 이 과학자들 따라서 이 기나라 사람처럼 하늘이 무너질 것을 걱정해야 될까요? 이게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이 과학자들처럼 이 지구가 멈출까봐 걱정을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 그 걱정은 과학자들이 하라고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인공 자기장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실컷 연구하라고 내버려 두십시오. 그래야 그 사람들도 밥 먹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자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래요? 자,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말씀이 딱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예. 창세기 8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 우리가 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 예. 자, 찾으셨나요? 창세기 8장 22절. 예. 우리 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거 누구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전 지구적인 심판을 행하시고 모든 호흡 있는 것들을 다 멸하셨어요. 방주에서 구원 얻은 노아의 식구들만 생명을 유지했어요. 방주에 탄 동물들만 생명을 유지했어요. 홍수가 그친 다음에 방주에 나온 노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장면이에요. 노아에게 이렇게 언약하세요. 땅이 있을 동안에. 땅이 있을 동안에라는 말은 땅이 언젠가는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땅이 있을 동안에. 언제 없어져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신약에서 분명히 알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새로운 땅이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을 얻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주어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뭘 보장하셨어요? 이 땅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친절하게도 설명하셨어요. 심고 거두는 질서, 여름과 겨울의 질서, 이것은 무슨 질서를 말하는 거죠? 사시사철의 질서죠. 사시사철은 어떻게 생기는 거죠? 지금 과학적인 지식으로 태양을 지구가 공전함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지구는 태양 주위를 공전할 거다. 약속하신 거죠. 그 다음에 낮과 밤의 질서가 계속되리라. 그거 낮과 밤은 왜 생기죠? 잘하시네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또 하나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뭘 약속하셨어요? 지구는 자전을 계속한다. 거기다가 심음과 거둠의 질서가 계속된다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인류가 계속 존속된다. 누가 심고 누가 거둬요? 인류가 거두는 거죠. 더해서 창세기 9장 14절 이하를 보세요. 창세기 9장 14절, 15절.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9장 14절, 15절. 어떤 분은 읽자마자 성경을 덮어버리는 분도 계십니까? 자,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통해서 자신의 약속을 항상 기억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뭘 약속하신 거예요? 전 지구적인 재앙이 홍수와 같은 노아 홍수와 같은 전 지구적인 재앙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무엇에 대한 증표예요? 전 지구적인 재앙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즉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땅의 삶의 환경을 지속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언약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노아 홍수와 같은 전 지구적인 재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결코 변개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없어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믿으시죠? 지구가 자전을 멈출까? 그런 걱정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걱정하면 진짜 기우요. 지구의 외핵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구 온도가 상승해서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모두 녹아 이 땅이 모두 물에 잠기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분적인 홍수, 가뭄, 지진, 해수면 상승, 별의별 자연재해가 계속될 것입니다. 아니, 더 극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 지구적인 자연재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땅은 예수님 오시기까지 우리 인류가 살 수 있도록 반드시 보호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대기를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그것은 예수님 재림하시기까지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땅이 물에 잠기면 어떻게 하나? 그런 일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까지 이 땅은 보호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는 무슨 걱정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극락을 누리면서 살 건데 뭘 걱정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멸망할까 두려워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이제 이 땅에서 유행하는 별의별 종말론은 발로 차버리십시오. 발로 차버리십시오. 이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지금이라도 지구가 멸망할 수 있는 7가지 시나리오. 그래가지고 아주 무시무시한 시나리오를 쫙 이렇게 방영했는데 그 중에 제일 우스운 게 이거였어요. 유럽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입자 가속기를 만들고 있거든요. 완성됐나요? 2015년 완성 예정이었는데 그 이후에 소식을 못 들었네요. 유럽에 엄청난 가속기를 만들었어요. 수 킬로 되는. 거기서 입자를 가속시키다가 잘못하면 조그만 블랙홀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블랙홀이 만들어지면 모든 물질이, 지구상의 모든 물질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지구가 종말이 온다. 그래가지고 아주 무시무시하게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더라고요. 그 다큐멘터리를 보는 순간 제가 유럽에 가서 데모하고 싶더라고요. 가속기를 만들지 말자. 입자 가속기를. 근데 여러분,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별의별 종말론이 다 등장할 거예요. 특별히 앞으로 과학자들이 별의별 종말론들을 다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네.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지구는 보존될 것이고 공전과 자전은 계속될 것이고 심고 거두는 질서는 계속될 것이고 사시사철과 낮밤은 계속될 것입니다. 발 피시고 주무십시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긴 시간을 들여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네, 물론 앞으로 매우 논리적이고 매우 설득력 있는 종말론들이 많이 등장하겠지만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종류의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 가지 예로 들어 설명하고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두려움은 우리가 피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어요. 두려움은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면 그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마비시켜버려요. 그래서 두려워서 안전한 울타리를 치고 그 속에서 숨어 지내게 만들어요.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치 못하게 돼요. 마치 가나안에 갔던 정탐꾼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얻지 못하게 돼요. 우리 신앙생활마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 잘못된 행동의 밑바닥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요. 두려움이 들어오면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열왕기를 읽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우리가 읽었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떼서 주셨잖아요. 그리고 다윗과 같이 행동하기만 하면 내가 정말 너를 영원히 보존해 주겠다고 하는 대단한 약속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여로보암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어떤 두려움이 생겼어요?
자, 1년에 3번씩 모든 국민이 저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데, 갔다가 남유다 왕의 말에 현혹돼 가지고 돌아와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런 두려움이 샜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이 두려움을 하나님은 어떤 관점으로 보시나 물어봤어야죠, 하나님께. 근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어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속여서 가르쳤죠. 제사장도 법에 어긋나는 제사장 세우고 절기도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한 절기는 아니었어요. 두려움 때문에 여로보암은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질러요. 그리고 그 올무는 북이스라엘 왕들 대대로 이어지고 단 한 사람도 그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끝내는 북이스라엘은 그걸로 인해 완전히 먼지처럼 멸망하고 말아요. 두려움으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해요. 두려움으로 인해 잘못된 결정을 해요. 두려움으로 인해 잘못된 행위를 해요. 성경에 보세요. 잘못된 판단, 잘못된 행위, 잘못된 결정을 하는 밑바닥에 대부분이 잘못된 두려움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두려움을 버려야 돼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첫째, 두려움이 실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참 실체가 아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골리앗은 물론 두려운 실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단지 눈속임이요 허수아비에 불과했어요. 돌 한 개에 쓰러져 죽을 자였어요.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두려운 존재가 실제하지 않는데도 실제하는 것으로 믿게 되고, 혹 두려운 존재가 실제한다고 해도 실제보다 훨씬 더 과대평가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사실은 실체가 아니고 속이는 것이요 우리를 속여 겁에 질리게 하는 것이라,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있어서 문제는 두려움을 주는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 자체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 밖에 있는 실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나 자신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으면 상대는 별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은 실제로 두려운 존재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은 허상이다. 그것을 다윗만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옳았어요. 두려움은 자신에 대해서 왜곡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왜곡 현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대상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미래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세상에서 유행하는 모든 종말론이 허상인지 알지 못합니다. 과학자들이 논리적으로 뭔가 자꾸 만들어내서 얘기할 때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기우인지 알지 못합니다. 공포에 떨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것이 얼마나 허상인지 잘 압니다. 모든 헛된 종말론을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담대함으로 그것들을 발로 차버립니다. 최근에 아주 유명한 과학자 한 사람이 인류는 속히 지구를 떠나야 된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최선을 다해 지구에서 탈출하라. 아주 유명한 과학자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 내버려 두세요. 그래야 밥 먹고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세요. 담대히 거절하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보존해 주세요. 심는 질서와 거두는 질서를 보존해 주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거절할 수 있어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두려움이 일종의 속임수인 줄 알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대상을 보기 힘써야 해요. 자, 둘째. 근데 제가 지금 과학자들 욕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과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열심히 연구하셔야죠. 그러나 허상을 만들어낼 때가 간혹 있단 말이에요. 둘째,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을 먼저 두려워해야 돼요. 성경은 신자가 이 땅에서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죄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진노하는 하나님 한 분 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할 때 두려움으로 우리를 막아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멈춰서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힘써야 되죠. 그러나 이런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우리는 우리를 두려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시는 영이시고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에 속고 있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분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의 실상을 보여주셔서 두려움을 참으로 이기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오. 성령께서는 그 어떤 두려움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인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성령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두려움을 주시는 영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먼저 외쳐야 된다. 내 마음속에서 외쳐야 돼. 뭐를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외치세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야.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두려움을 직시해야 돼요. 이것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보셔요? 하고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을 멈추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이 엄습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노아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언약, 무지개를 볼 때마다 기억하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담대해지죠. 쓸데없는 두려움은 물러가라! 발로 차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모든 두려움은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실 뿐 아니라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오늘 말씀에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시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오직 능력의 영이시요 사랑의 영이시요 근신의 영이시다. 먼저 성령은 능력의 영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근데 창조하신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창조하신 다음에 그 창조하신 것을 지금도 붙들고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붙들고 계신 거예요. 모든 자연 법칙은 성령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존속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지금도 이 땅을 힘있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 땅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성령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붙들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는 것이죠.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권능으로 성령께서는 지금도 지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구가 365.2421일마다 이 거대한 궤도를 돌아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다 시계를 맞추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거대한 지구가 비행기도 시간 맞추기 힘든데, 그죠? 지난번에 시애틀에서 서울로 오는데 캄차카 반도에서 화산이 폭발했어요. 오는 도중에 화산 폭발 때문에 비행기가 1시간 더 돌아왔어요. 시간을 못 맞췄어요. 비행기의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가기 전에 검색해 봤거든요. 그래서 왜 얘가 꺾고 가느냐를 제가 알고 있었어요.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캄차카 반도에서 화산이 폭발했거든요. 여러분, 이 거대한 지구가 365.2422 춘분일 기준, 그게 무슨 뜻인지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게 이렇게 정확히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거기 시계보다 더 정확해? 그건 성령이 지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뉴턴이 얘기하기로는 스케이트를 타더라 부드럽게, 아인슈타인 얘기로는 부들부들 떨면서, 하여튼 365.2421. 참 놀랍죠? 지구는 23시간 56분 4초 만에 한 바퀴씩 돕니다. 24시간이 아니고요. 23시간 56분 4초 만에 한 바퀴를 탁 돕니다. 근데 왜 24시간이냐, 하루에? 지구가 1도 정도 공전하기 때문에, 태양을. 그래서 하루가 24시간이 됩니다. 오늘 과학시간 끝. 하나님께서 이런 무한한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우주 공간에서 우리가 이렇게 매달려 있지만 안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오늘 내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 호흡하는 것, 이것도 성령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성령의 전능하신 능력이에요. 이 성령이 우리 신자들 안에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뭘 두려워할 게 있어요? 전능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지구를 붙들어서 오늘도 운행하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모든 세포를 붙들고 계시는데 뭘 두려워할 게 있어요? 믿으십니까? 오늘 아침에 세수하면서 때 나온 것 보고 감사기도 한 사람 있어요? 세포는 산소가 닿는 순간에 죽습니다. 그죠? 계속 죽지만 계속 밑에서 생명의 세포가 밀고 올라오기 때문에 해골이 안 드러나는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생명을 누가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다 몰라요, 그 비밀을. 생명이 뭔지 무생물이 뭔지 차이를 몰라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성령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전능하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뭘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후에 일어나는 뚜렷한 변화가 뭐냐면 담대함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완전히 몰아내시는 영이에요.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변화는, 그 중에 아주 뚜렷이 드러나는 변화는 바로 이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면 담대함을 얻어요. 담대함을 얻어요. 저는 상당히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사람들하고 말할 때도 되게 이렇게 부끄러워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신방 가서도 상당히 힘들 때가 많아요. 제가 말을 막 잘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 말할 말이 없어요, 사실. 아내하고 집에 있으면요, 몇 마디 안 할 것 같아요. 밥 먹는 동안에도 한 번도 한마디도 안 하고 밥을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먹을 때도 있어요. 딴 생각하느라고. 아내는 제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가만히 있어요. 건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아내는 좀 외롭죠, 사실. 예. 그런데 설교할 때는 말을 막 쏟아내잖아요. 이게 저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퀸즈나 이런 데 가서 한 2,000명, 4,000명 되는 교회에서도 설교를 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그 80이 넘은 분이거든요. 아, 박 목사는 설교가야. 제가 잘했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근데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보면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목사는 담대함이 없으면 설교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기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생각하면 오금이 저려요, 사실은.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틀리지 않고, 엉뚱한 소리 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설교하는 건데요. 얼마나 담대함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실패에 대해서 담대해져요. 내 안에 전능하신 성령이 함께 계시는 것을 확인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돼요. 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분이 끝내는 지혜를 주시고 끝내는 능력을 주셔서 끝내는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이루시리라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실패의 두려움을 이기고 성령의 사람은 항상 도전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아무런 실패도 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완전한 패배자예요. 실패자예요. 아무런 실패도 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도전해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실패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 뿐이지 인생 자체가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실패자가 된 게 아니에요. 실패는 무엇인가 배운 것이지 달성하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실패는 항상 새 출발일 뿐이지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실패는 더 분발하라는 말씀이지 물러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실패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라는 뜻이지 못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자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7,008기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선다는 말이 신자에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진짜 실패는 실패를 두려워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전도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진짜 실패예요. 그죠? 사실 우리는 실패와 눈물을 통해서 단련되고 연단되고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실패도 허락하세요. 전능하시지만. 그러나 신자는 다시 일어날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 얻게 돼요.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실패는 뭐라고요? 새로운 시작에 불과합니다. 실패는 더 분발하라는 격려에 불과합니다. 실패는 시간의 여유를 가지라고 하는 말씀일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신자에게는 그렇습니다. 신자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문을 두들겨 보는 것에 불과해요. 여기 열렸어요. 여기 열렸어요.
두들겨 보는 것에 불과해요. 안 열리면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면 되지. 실패를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세일즈도 잘해요. 두들기거든요. 어디 가도 두들겨 보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완악한 사람 얼굴들을, 찡그러진 얼굴을 보면서도 담대하게 두들겨 보는 거예요. 혹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가? 이 말을 듣고 믿을까? 두들겨 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능력의 성령이 임하시면 첫 번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실패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도전하십시오. 믿으시고 또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성령님, 근신의 성령님,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홀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그 손에 붙들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심령원에 보내주셔서 그 전능의 손으로 우리 마음을 딱 붙잡아 주시고 요동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남은 삶을 성령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붙드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전능의 오른팔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을 우리 마음에서 내어 쫓게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찬송가 3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우지 않은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3절입니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우지 않은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